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번뇌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크리스천의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죄로부터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그거에 대한 사랑에 고마워서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께 우리를 드려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형태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 세 종류의 그 헌신의 삶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별을 하면은 첫 번째 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만이 그때부터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때쯤 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주님께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 헌신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사람의 종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스러울 텐데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딱 3명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지만은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람은 3사람입니다. 그 3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데마와 마가와 누가입니다. 이 3사람은 예수님께 헌신과 봉사를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사람을 보면서 이 헌신의 사람들, 이 3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헌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을 담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헌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의 삶의 모델은 이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데마라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마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그는 헌신을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뜻을 보면은 인기 있는 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세상의 인기를 향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바울처럼 헌신하면서 선교사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같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데마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는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같이 하던 그 데마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고 이제는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그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그는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굿바이 하고서는 그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어떤 이유로 떠났다고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짤막한 말로서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다가 끝마무리 가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얻는 거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천국까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만이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의 부활을 이미 얻었다고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부활할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님 섬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데마와 같이 중간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야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데마와 같이 우리도 언젠가 유혹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라는 것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오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좋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야, 선악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내가 지혜로워져.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한번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들리나요? 야, 한번 이거 해봐. 이 정도쯤이야. 뭐 예수 믿는데. 야, 이 정도 행동쯤이야.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늪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우리가 대마와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열정을 내다가 나중에는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가 이 세상적인 애착, 세상의 미련,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중에 거기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막 뛴다고 막 앞에서 열정적으로 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막 교회 짓는데, 교회 일하는데 막 투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떠나가서 교회와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앞장서 뛰던 사람이, 충성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시름시름 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은 세상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 못하면 바깥으로 나가야 돼. 우주 밖으로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배가 육지에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물 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배가 구멍이 나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돼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또 나를 갖다가 잡아 끄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구멍을 허락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침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믿는 자들은 주님께 대한 헌신을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마 콜롬비아만 해도 여러분의 아마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뛰었는데, 열심히 뛰었다고 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그렇게 뛰어봤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대마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애착, 미련, 유혹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밀려 들어오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꺼내야 돼요. 우리는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은 자석과 같이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력이 있고, 그래 자꾸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점점 약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고 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저거 좀 즐겨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 가고 싶다, 뭐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가나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그 모임에 빠지게 되는, 그러면서 교회가 좀 싫어지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그걸 붙잡고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 헌신과 충성하는 삶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헌신은 끝까지. 예, 헌신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의 이름은 예의가 바르다, 예의가 바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름처럼 한 번 실수를 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동역자로서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했어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나는 갑니다 하고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남겨두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가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을 하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왜?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그런데 조카인데 이 사람 다시 데려갑시다. 사도 바울은 안 됩니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못 데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독자적인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서 2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거기에 이 마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빨리 마가를 나한테 오도록 해라 하면서 마가가 빨리 오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히 마가는 자신의 지난날 실수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마가는 나중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끝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마가는 처음에는 실수로서 그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헌신하여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면 좋을 텐데 우리가 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안 돼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여러분 실패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실패를 할 때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 내 얼굴에 뭐 눈꺼풀이 뭐가 눈꺼풀이 있고 뭐 이상하게 붙었네 하고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적인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도 여러분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보면서 아, 저 사람 성공했으니까 아, 저 사람 어쩌면 이렇게 쉽게 성공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뒷 배경을 보면은 그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몇 번씩 실패하고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성공하지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갖고 편하게 잠잘 거 다 자고 또 놀 거 다 놀고 여러분 그러면서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토벤 하면 음악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악의 왕 베토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며칠 바이올린을 치다가 그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휘자가 되고 곡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됐습니까? 그는 귀도 들리지 않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어도 그는 끝까지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트 디즈니 그렇죠?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야, 참 거기 좋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것을 세운 사람을 보면 월트 디즈니가 맨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신문사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다시 재기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창고 속에서 쥐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서 나중에는 그가 디즈니를 세우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디슨 우리는 그 사람이 발명가라고 이렇게 발명의 왕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절로 발명의 왕이 됐나요? 그는 학교에서 머리가 돌대가리라고 그래서 퇴학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발명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가 그냥 저절로 자동차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여러분 5번이나 실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이 미국 사람들이 싸게 차를 다 가질 수 있는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공자로서 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실패를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실패를 맞이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그냥 성공해서 신앙인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면 그 사람은 실패의 왕이 됩니다. 그럼 매일 실패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패하면 그것을 성공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청년이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세요? 비록 그는 젊었을 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어요.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선교여행 떠나가서 힘들다고 잠 못 잔다고 병든다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 못해 하고서 그냥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는 그 실패를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재기할 수 있는
그래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주님에 대한 헌신을 저버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성공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올라가다 넘어져서 다시 올라가고 넘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우리 시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잘하지를 못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지를 못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가와 같이 다시 거울로 삼고 다시 출발해서 주님을 평생 동안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자 마음의 결단 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묵묵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름의 그 의미가 빛나는 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 같이 그가 사람들에게 나 잘났다고 막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숨기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었어요. 그는 의사였는데 세상의 유리한 조건들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의사하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합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자기의 직업, 지식, 재산, 젊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그는 꾸준했다는 거예요. 변덕이 없었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변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변덕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묵묵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평생 동안 옛날에는 종 있죠, 종. 땡그랑 교회 오라고 그렇죠? 한 30분에 한 번씩 치고 해주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서 치고 6시에 치고 교회 오라는 시간에 치고 이것이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허리가 구부려서 이렇게 한 상태 속에서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꾸준해야 돼요. 누가와 같이. 그는 데마와 마가와는 달리 예수를 믿는 순간까지 끝까지 헌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낸 것도 아니에요. 그는 뒤에서 숨어서 주님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거기에 누가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밝히기 전에는 별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다, 우리라는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므로써 거기에 사도 바울도 끼고 신라도 끼고 그 다음에 누가도 끼어서 우리 이렇게 그런 사용함으로써 자기 이름을 잘 나타내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숨어서 평생 동안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의 유형이 돼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여러분 대마를 모델로 삼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마를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마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빠이하고 가버린 사람이에요. 나도 열심히 섬기다 나도 빠이하고 가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모델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마는 여러분 지켜놔야 됩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의 헌신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해 주시고 왜 나를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이 세상에서 그냥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목적일까요? 그리고 좋은 집 장만하고 좋은 차 사고 뭐 그냥 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즐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부차적으로 2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교회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찾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산돌장로교회에서 진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체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풍 맞은 사람들 있죠. 그죠? 중풍 맞은 사람들 그 팔이 있어도 팔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액티브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뛰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중풍 맞은 사람의 지체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내가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없으면 안 될 사람,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뛸 때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묵묵하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묵묵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은 이제 교회가 더 우리가 강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고 쳐봐요. 설거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홈레스들한테 우리가 밥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이 들고 힘들으면 여러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나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이 들어서 헌신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더 젊을 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젊습니다. 아멘. 아직 안 젊어요 여러분? 우리 젊어요. 우리 젊으니까 우리 아직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아직도 우리 김수정자매인데 아직 젊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젊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그때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의 그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델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에 마음이 결단내리고, 우리가 중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서서는 안 되고, 다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산들장로교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을 평생 동안 섬기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